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거지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부자라고 하고 거지는 나사로라고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뭔가 좀 암시하는 바가 있죠. 이 비유는 많은 경우 부에 대한 올바른 사용 또는 어떤 그 배품, 자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예화로 많이 사용되고 또 하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로 이 문구가 이 대목이 제시되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비유란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이 비유가 왜 나왔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가 왜 나왔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비난하자 나온 여러 개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남들 앞에서 너희들이 옳다고 스스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비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여기서 말하는 죄인과 세리들을 말하는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죄인들 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율법을 어긴 일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또는 고위 성직자 또 귀족들은 보통 율법에서 명시된 613가지의 율법 규항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그것을 지킬 여력이 없었어요. 따라서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하층민, 보통 땅의 자식이라고 불렸는데 이 땅의 자식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불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율법의 정결례, 613가지나 되는 정결례에 따라서 정결례를 꼼꼼하게 지키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렇죠?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네게 복을 주어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라. 즉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또 한 번 갱신되죠. 출애굽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셔서 또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그걸 주시면서 언약을 또 갱신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준수를 했죠. 이에 반해서 하층민들은 삶에 쏟들려 살고 힘겹게 사는 하층민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바리새인들, 잘 먹고 살죠. 그들은 고위성직자였고 그 당시 모든 기득권층이었으니까 잘 먹고 삽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부자의 집 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같이 죽었어요. 죽어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반전이 일어난 거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들은 너희들이 언약의 자녀들,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언약의 자녀는 너희가 아니라 나사로라는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잠겼냐? 언약의 최초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는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는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고통을 받다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나사로를 다시 보내셔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그런데 그것도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 가서 권해도 결코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란 결국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의 요지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율법학자가 묻죠. 어떻게 그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율법학자인데 모르느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죠. 선한 사마리안 얘기를. 자, 구약을 단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두 말씀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세요. 곧 사랑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닮게 되면 이웃사랑은 자연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알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안 했잖아요. 그로 죽은 자가 가서 그렇게 권해도 너희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은 결국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에 들여오는 성전세와 헌금과 또 속죄 제물을 받으며 풍성하게 살았어요. 풍족하게. 그게 다 정결례에 관한 규정들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부를 챙기고 호의호식을 하며 살았던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로마의 지배 아래서 세금으로 뜯기고 노역으로 뜯기고 온갖 것을 다 뜯기는데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도 또 뜯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골이 된 겁니다. 이런데 이런 상황을 돌아볼 때 과연 죽은 자가 살아와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겠어요? 바꿀 리가 만무할 겁니다. 그러기에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기본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관념이에요. 그리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율법의 정결례 조항들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거룩의 본질이 뭐냐? 이걸 몰랐던 거예요. 거룩의 본질은 자비에 있었어요. 자비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마가복음 9장 정확한지 모르겠다.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 요즘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6장 36절인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거라. 이게 요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자신의 모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스린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우리가 인간처럼 지배하고 군림하는 다스림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림은 어떤 방식이겠어요? 사랑이에요. 따라서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온갖 것들에게 다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이고, 바로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도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우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거룩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거룩의 본질은 자비의 실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결례 조항에만 빠져가지고 결국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원하시니까 정결례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 본질의 정신을 외면했죠. 결국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는 병든 자, 가난한 자와는 거리를 뒀죠. 구별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로 구분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입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갔을까요? 좀 이것도 의문이에요. 아니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언약의 백성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언약의 백성인가? 그래서 그러면 가난하면 다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 대목을 읽을 때 간과하는 귀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가 와서 그의 헌대를 핫더라라는 대목입니다. 여기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많죠? 저도 애완견 한 마리 키웠었어요. 오랫동안 19살, 19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저랑 이제 걔랑 굉장히 친밀감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제가 그 집사람이 지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지낸 적이 꽤 있었는데 그 개가 얼마나 저랑 친근한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걔가 그냥 오더니 제 상처를 핥고 있더라고요. 개들은 상처가 나면 그걸 핥아서 결국은 나음을 받아요. 그 거지의 상처를 핥는다는 건 거지와 개의 친밀감을 나타내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 같은 음식을 그것조차도 나사로는 개와 나누어 먹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거지 나사로의 상처를 핫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미물에게도 나눔을 실천을 가진 것은 없지만 적은 것 가운데서 나눈 사람이에요. 보통 보면 부자들이 더 인색해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뭐 오늘 벌어 오늘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을 베풀고 베풀기를 더 잘해요. 뭐 이런 살아보면 제가 느낀 바예요. 그게 제 친구 중에 아주 가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가난해요. 제가 제 친구가 저 고등학교 때인데 자기 집에 놀러 가세요. 그래서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상고를 나왔잖아요. 상고가 얼마나 가난한 학생들이 모였는지 우리 졸업식 날 자가용을 가져온 학부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서울고등학교에 있다가 오신 그다음에 공립이었으니까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때 한 50대 중반쯤 되신 선생님인데 고등학교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덕수상고만큼 이렇게 가난한 애들이 몰려있는 학교는 보다 처음 봤대요. 어쩜 이렇게 가난하냐는 거예요. 가정방문을 가면 참 참혹하다고 하실 정도로.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을 갔어요. 지금은 뭐 면목동이 굉장히 개발돼 있었지만 당시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면목동에. 거기였어요. 근데 가는데 이게 시장 같지도 않은 골목 시장에 이렇게 길거리에 달걀 꾸러미 이렇게 옛날에 집으로다가 10개씩 싸서 그 한 두세 줄 놓고 계란을 파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기를 업고 아주머니 한 분이. 근데 그분 앞으로 가더니 엄마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집에 가서 기다려라. 곧 따라 들어가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갔어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 마루가 이렇게 대청마루가 쭉 있고 그 밑에 그 아궁이가 쭉 있고 다 방이에요. 옛날에 그런 가난한 집들 많았거든요. 거기서 불 떼고 난방 다 하는 거예요. 조그만 방들이에요. 거기도 그 지붕도 판잣집이고 근데 그 중에 한 칸이 걔네 집이에요. 형제가 그 어머니 등에 업혔던 아이 또 걔가 장남이었는데 내 친구가 그 밑에 또 졸졸이 두세 명이 더 있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머니가 고등어인지 갈치인지를 한 토막 사와가지고 친구 아들이 왔다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밥상이 너무 정성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에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밥상을 받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여간 잘 먹고 왔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또 한 집을 갔어요. 근데 그 집은 좀 부잣집이었는데 그 집에서는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이건 여담입니다. 결국 누가 언약의 백성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언약의 백성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 때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분량만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부자가 뭐 엄청난 재벌회장은 100억을 내는 거와 과부 두렙돈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과부 두렙돈을 더 높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액의 과다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정성이겠죠. 마음의 정성이 얼마냐 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에 언약의 내용을 놓치고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지 너가 나를 믿으면 너를 무한정 복을 베풀어서 너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절대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내가 세상적인 복을 누릴지라도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정결을 통해 거룩해짐으로써 뭘 얻으려고 하냐면 자신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거짓 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난 하나님 믿어.
이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맨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뭔가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거야말로 아브라함과 모세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너가 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 덧볼 게 하나도 없네.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온갖 종류의 행복은 사실 거짓 행복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면서 얻어지는 행복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어떤 종류의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강도를 더 높여야 되고 어떤 것은 금방 실증을 내 다른 행복을 또 추구해야 됩니다.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욕망은 더 커지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지듯이 더욱더 불행해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돈에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더 궁색해져요. 왜? 좋은 차로 바꾸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 좋은 집에 걸맞는 온갖 호화로운 가구들을 사 넣기 시작하면 금세 돈은 마르게 돼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죠. 바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창조된 인간답게 하나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답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상이 뭡니까? 사랑, 자유, 영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발휘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자기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되다고 느낍니까?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보람되잖아요. 그 보람을 느끼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꼬박 새보세요. 아침에 얼마나 몸은 피곤하지만 보람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맡겨진 직업에 있어요. 직무가 있고 그걸 잘 감당해낼 때 얼마나 보람을 느낍니까? 그 보람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간답게 살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부자가 돈을 어떻게 써라, 뭘 예를 들면 뭐 몇 푼을 써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종종 우리가 지옥에서 불꽃을 얘기하는데 이 불꽃은 사실 욕망의 불꽃이에요. 욕망을 우리가 불로 많이 비유하죠. 이 욕망의 불꽃 때문에 스스로가 타 죽어요. 자신의 욕망의 불꽃 때문에, 자가 발전시킨 욕망의 불꽃 때문에 이거를 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걸 얘기하고 거지는 다 죽으면 가난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 보상을 받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욕심이 그득하면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의 불꽃 때문에 타 죽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고통을 받을 대로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부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그렇죠? 또 무엇을 많이 하든 그것의 목적이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기 위한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함이라면 여러분은 거지 나사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제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있으면 잊혀지게 하시고 오직 참되고 올바른 말씀만 우리 예전교회 교우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